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처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 40년의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을 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는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 기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1세대, 이제 출애굽 1세대라고 하는데, 이 1세대들을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툭하면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십니다. 차근차근 한 사람 한 사람 죽고, 그리고 이제 다시 태어난 이 세대가 40년이 지나면서 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걱정이 되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마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텐데, 그 땅이 무주공산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에는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될 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와 이제 융합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그래서 그리심산 앞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 앞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바로 14절까지가 축복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자그마치 68절에 이르기까지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주를 선포하고 있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이 임하지 못하고 저주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제 아침에 이제 남편이 출근을 합니다. 그럴 경우, 또는 아내가, 아니면은 또 어머님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얘야, 이제 출근을 할 때 좀 운전도 좀 조심하고 또 교통법규도 지키고 무엇도 하고, 그러면은 부인이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또 어머님이 얘기를 하든지 아빠가 얘기를 하든지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또 잔소리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가다가 과당 사고를 났습니다. 그럼 이분이 생각해, 아침부터 재수없게 또 뭐라고 잔소리 하더니 그래서 내가 사고 났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고 났습니까? 아니죠. 무엇 때문에 사고 난 거예요? 자기가 교통을 준수하지,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난 거예요. 재수 없어서 사고 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느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나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겠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백교회 모든 성들이 이러한 복을 받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합니다. 아멘. 1절을 볼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삼가 듣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가 듣는다라는 것은 경청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받는 비결의 첫 번째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듣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삼가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라는 것은 완전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듣고, 그러니까 들을 때 우리가 열심히 들어야 돼요.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열심히 듣는 자는 뭐라도 하나라도 건집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이슬처럼 조용히 스며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딴짓을 하고 핸드폰 바라보고 딴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게 집중이 되지 않으니까 그럼 나중에 시간을 보냈는데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삼가 듣고 라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경청을 해서 잘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말씀을 듣되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신사적이어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됩니다. 듣고 못 듣고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듣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할 때 잘 듣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가운데서 서로 이제 신뢰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믿고 그럴 경우에는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게 되면은 잘 듣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존경하고 신뢰하면 그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꼭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시청 건물 꼭대기에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의 동상이 서 있다고 합니다. 윌리엄 펜은 영국에서 이 지역 초대 총독으로 파송을 받았는데 이 지역 주민의 신앙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데 앞장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원주민과 특별히 인디언과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인디언의 추장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만약에 아침부터 걸어서 저녁 때까지 땅을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서 저녁 때까지 돌아오게 되면은 내가 그 땅을 당신에게 줄 것이다. 진짜요? 진짜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뭐 농담도 참 잘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겠지만, 근데 이 분은 특별히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분은 이 말을 그대로 들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다음에 그 추장의 말을 듣고 열심히 자기가 이제는 땅을 다 둘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적고, 그래서 어디 언덕 몇 번째 언덕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서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 추장을 찾아갔습니다. 야, 내가 땅을 다 이렇게 살펴봤다. 근데 너무 좋은 땅이더라. 이렇게 살펴봤는데 너 분명히 얘기를 했지. 네? 당신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땅을 본대로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 추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실천할 줄 몰랐는데 아니 그 말을 그대로 듣고 그 땅을 달라고 하니까 안 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준 땅이 펜실베니아라는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이제 개간을 하면서 그 땅을 아주 이렇게 잘 사는 그러한 땅으로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동상을 펜실베니아 주에서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농담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말을 그대로 고지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따랐듯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도 그대로 순종을 할 때, 따를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말씀대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아멘. 1절 하반절을 볼까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아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라도 그 명령을 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부분적으로 지키거나 또는 감하거나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거나 그래서 따르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1g의 행동이 1톤의 생각보다 낫다. 1g의 행동이 1톤의 생각보다 낫다. 여러분, 이것은 실천과 행동의 중요성을 깨우쳐주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꾸 망설입니다. 쭈삣쭈삣거리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이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망설이면 안 돼요.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단 1g의 행동이 1톤의 생각보다 낫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1820년대 독일의 큰 은행이었던 로스차일드라는 은행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경제권을 다 잡을 정도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으로 한번 진출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대륙 미국에 지점을 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스차일드 은행장이 유능한 직원들을 이제 부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면담을 합니다. 내가 미국에 지점을 내려고 하는데 당신은 만약에 지점을 간다고 하면은 당신은 언제쯤이면은 갈 수 있겠느냐?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언제쯤이면 갈 수 있겠느냐? 저는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직원을 불렀습니다. 저는 한 열흘 정도 시간을 주시면은 제가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은 그 줄리어스 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점을 개설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 만약에 할 수만 있다라면 언제 갔으면 지금 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바로 미국의 그 곳에 네가 지점장을 해라. 그럼 지점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은행이 정말 잘 됐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최고의 갑부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세상적으로도 그대로 그 상사의 말에 곧바로 순종을 하니까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아 출신의 깁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살림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찾아와서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거부가 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술을 마시지 말 것. 둘째, 힘써 수고하고 부지런히 일할 것. 셋째,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의심하지 말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건 누구도 다 아는 내용인데 뭘 그걸 새삼스럽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무리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네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실천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2절을 볼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청종이 뭐죠? 듣고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빌으면은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 묵묵히 감당하고 나가는. 여러분, 모세를 예를 들면은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게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신을 벗는 거. 이게 바로 뭐냐? 청종하는 거. 청종.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신을 벗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은 이 2절에 보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임하며 이르리니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따라온다는 것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면은 복은 그냥 누가 복을 받고 싶다. 나는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구약 성경에 창세기 26장에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 2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제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니까 먹을 것이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소산이 풍성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본토 사람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서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복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풍랑도 입니다. 그리고 바람도 불고 어려운 일들도 닥칩니다. 환난이 왜 없겠습니까? 끊임없이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 복 받는 비결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삭이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은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려운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더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엎드리고 하나님 사업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자꾸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이 말씀 꼭 부여잡고 이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월달 뼈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예요. 신명기 28장 1절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충중하며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그게 뭐냐 이거죠. 뭐냐? 바로 오늘 이제 3절 이하에부터 나오는 2절 3절 이하에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복은 첫째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도록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볼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면 네게 이르니.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성읍이냐 들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시냐 농촌이냐 국내냐 해외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어떤 환경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 내가 다니는 직장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하는 비결은 순종의 여부에 있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국내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아니면은 또 방 안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읍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과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많은 곳이나 사람이 없는 곳이나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도계와 같은 삶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한 사람은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온도계와 같은 삶은 온도가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대로 막 느끼는 거예요. 막 아우성치고 막 환경이 안 좋습니다. 뭐는 어떻습니다. 지금 뭐 햇빛이 쨍쨍 찌고 지금 정신 없습니다. 그렇게 환경 탓하는 거예요. 근데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은 올라가면은 또 떨어뜨립니다. 올라가면 떨어뜨립니다. 일정밖에 유지하는.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면 안 돼요.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온도계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온도 조절기와 같이 늘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그거를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떡반 그릇에서 복을 받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면에
복이 확장되어 나타나는데 여러분 4절을 볼까요? 4절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네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건강하게 지혜롭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보다도 더 귀하고 명철하게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만이 아니라 토지 소산이며 짐승이나 무양의 새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활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리고 가축도 번성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니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들어온다는 것은 밖에서 일을 하다가 쉬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 있는 사람은 집이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웃고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는 가운데 피곤도 풀게 되고 가족으로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임하게 되는데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그 다음에 모든 면에서 확장되어서 점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읽지 않은 이 말씀 보면은 영향력을 막 이제 미치게 되는데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향력이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풍요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때부터는 15절부터 68절에 이르기까지 저주받는 인생이 되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드립니다. 524장 드리겠습니다. 생각하면서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위해서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고 청중함으로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